네, 먼저 케드로스 찬양단 찬양을 듣고 여성분들에게 저 멋지다라는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듣고 은혜롭고 영광이고 참 멋지셨습니다. 그래서 꼭 케드로스 찬양단 여러분들께 멋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 3주 전에 열린문교회 방문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기도와 응원을 받은 이정호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덕분에 양주교회 공사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열린문교회도 그 건축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교회를 세운다는 거, 교회를 보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도 많고 진행도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곳에서 문제도 발생하고 잘 풀리지 않아서 막막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손길이 있기에 교회 건축은 진행되고 언젠가는 완성이 됩니다. 열린문교회도 그랬고 우리 양주교회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도 그랬더라고요. 그죠? 첫 번째 성전은 세대를 이어져서 지어졌습니다. 다윗 시대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어요. 두 번째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몇 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완공까지 한 20년 걸렸어요. 세 번째 성전은 또 어떻습니까? 이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을 증축하는 것이었는데 기원전 19세기부터 시작된 증축은 기원 후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집은 참 어렵게 지어지는 것 같아요. 성전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보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너지는 것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80년을 넘게 지어지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멋지다고 했던 그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고작 7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지어진 후에 시리아에 의해 이교도의 신전, 제우스를 모시는 신전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첫 번째 성전은 그 솔로몬의 성전은 수백 년 동안 유지되었지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성전은 모두의 성전이 아닌 유다 지파 사람들만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죠. 지금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미국은 물론이고 제가 있었던 일본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성도가 없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서 빚 때문에 이외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집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리 멋있어도 천년 만년 이 교회가 가지를 않습니다.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이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때가 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교회도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복음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통해 교회는 또다시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스겔서의 마른 뼈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18편의 건축자의 버린 돌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시편의 말씀은 신약 성서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사용하셨고 후에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전서에도 이 말씀이 등장해요. 이 말씀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당시의 예수님은
버린돌 같았어요. 건축자의 버린돌하고 똑같았습니다. 나사렛 시골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한부모의 가정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큰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전하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정하심, 인치심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모두가 버린 이 사람을, 모두가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구세주,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루터 교회를 대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루터 교인이었어요. 처음 보시죠? 예, 태어날 때부터 루터 교인이 목사가 된 첫 번째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는 왕십리 루터 교회 그 초기 개척 초기 멤버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루터 교회를 다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루터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요, 루터 교회 예배랑 신학이 한 개도 안 이상해요. 여러분 루터 교회 예배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신앙의 뿌리가 여러 가지인데 루터 교회 예배가 어떠십니까? 그 너무나 찰떡같이 딱 맞으세요? 아니면 야 뭔가 좀 이상하네 라는 그런 느낌이세요? 좀 그렇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루터 교회가 잘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대로요, 죄송합니다, 다른 교단 예배가 잘 안 맞아요. 찬송가도 똑같고 복음송가도 똑같은데 뭔지 허전해. 군대에서는 루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서 느낀 감정이었어요. 반대로 그분들이 이런 루터 교회에 온다면 당연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겠죠.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이 루터 교회는 더 적었고, 지금 그래도 50여 개 교회가 있는데 더 적었고, 동네에서 더 이상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끔 교회로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예배 끝나면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니네 그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루터 교회라 그래. 그래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교, 감리교가 메이저인 그 한국교회에서 루터 교회는 설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여전히 루터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름도 잘 몰라요. 루터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뭐야? 라고 되묻습니다. 택배를 받으면요, 송장에 나루터 교회, 루트 교회, 루터 장로교회 이렇게 등등이 써 있어요. 얼마 전에는 송장을 봤는데 푸터 교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푸터 교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푸터 교회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다니던 왕십리 루터 교회 근처에는 그 침례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성서 침례교회라는 곳이었는데 그 교회랑 우리 교회랑 동네에서 그 조금 이상한 교회 1, 2위를 다퉜습니다. 저 어릴 적에는 그 침례교회도 굉장히 생소했어요. 재침례하니까. 그랬기 때문에 조금 동네에서 좀 이상하네 라는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침례교회가요,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연세중앙교회, 강남중앙교회, 지구촌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이 메가 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쭉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동네에서 같이 이상한 취급을 받았던 이 성서 침례교회도 이 이상한 교회에서, 생소한 교회에서 탈출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 루터 교회는 낯선 교회인데 침례교회는 익숙한 교회가 된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부러웠던지, 야, 우리 루터 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루터 교회에서 내세울 게 없다거나 자랑거리가 없지는 않아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교회 근간이 되는 신학에서 이 루터 신학 빼놓고는 개신교의 신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개신교의 신학의 출발점은 전부 루터교 신학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근대 유명한 신학자 중에는 루터교 신학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근래에는요, 루터교의 인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임동진 목사님 또 루터교회로 오셨고, 저희 중학교에는 최주원 목사님, 유명한 강연자예요. 강연자로서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우리 그 김장한 목사님도 계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목사님도 계시고, 특히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루터교회는 루터교회가 뭐야? 라는 생소한 교회고,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루터교회에서도요, 큰 교회 하나 나오게 해주세요. 유능한 목회자, 설교자, 유명한 설교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만일 그것이 지금 안 된다면 제 후대에서라도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아직도 루터교회라고 하면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 2단에서 1단으로 한 단만 낮춰주세요. 저는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한 지 꽤 됐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이런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그 어느 날이에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게, 메가처치가 되는 게 교회의 본분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받고 이단 취급받지 않고 누구나 아는 메이저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이 머릿속에서 딱 떠올랐습니다. 22절의 말씀이었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갑자기 변하거나 쓸만하게 되어서 머릿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버린 돌은 어떤 돌이에요?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들, 그러니까 즉 다수 있고 권세 있고 결정권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 이 돌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 돌은 안 돼라고 생각해서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생각과 경험, 힘과 권세를 다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돌을 사용하셨어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고, 그 버린 돌로 집 전체를 버티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22절에서 이는 23절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고 불필요한 돌이에요. 어떻게 저런 돌이 머릿돌이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이한 돌을 우리의 머릿돌로 쓰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지향점, 특히 우리 루터교회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교회는요, 머릿돌을 쓸 만큼 좋은 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텔레비에서도 교회 잘못된 점들이 많이 나와요.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선만을 추구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교회는요, 머릿돌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돌일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만한 그런 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이 세상을 지탱할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루터교회는 어때요? 루터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는 생소한 교회고 작은 교단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연구와 업적은 여러 교회를 바칠 수 있는 머릿돌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메가처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안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루터교회가 뭐야? 그런 교회도 있어? 라는 말을 듣거나 교회 그거 문제가 많던데 그런데 왜 다녀?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루터도 마찬가지죠.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종교개혁자로서 굉장히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같지만 그의 인생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쫓겨다니니까, 게다가 자기가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도망치고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의절당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도 루터도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릿돌, 구원의 머릿돌, 예수님은 그 머릿돌이 되셨고 루터는 개혁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이 모퉁이를 단단히 받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교회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도 사실은 이 버린 돌 취급을 꽤 오랫동안 받았어요. 제가요 김정은 목사님보다 10년이나 나이가 어린데 김정은 목사님 2년 선배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목사님께서 안수 받으시고 부목사 하시고 개척 나가셔서 목회하실 때까지도 저는 목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잠깐 계셨던 유승필 목사님은요, 제가 준목일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신학교 가시고 안수 받으시고 열린문교회 목회자가 되셨을 때도 저는 그래도 준목이었어요. 제가 2002년도에 신학원을 졸업하고 2004년도에 준목이 됐는데 안수를 2013년도에 받습니다. 전도사 4년, 준목 9년, 이 긴 세월 동안 저는 목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 교회는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한 교회를 목회자 부부가 섬기는 것이 좋다라는 이 불문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 줄 수 없다라는 이 불문율이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다 나가서 어마어마한 후배들이 다 나가서 안수 받으실 때 저는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있었어요. 제가 신통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제 눈이 너무 높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남들은 이 잘만 하는 결혼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를 불쌍히 여기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저를 구제해 주셔서 늦장가를 가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이 늦장가를 간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자녀를 4명이나 낳았어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버린돌 같았던 목사 한 수 받지도 못하고 그냥 근근히 부교육자로 생활하고 전전하던 그 이 저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루터교회, 한국 루터교회 초대 선교사가 되게 하셨어요. 버린 돌이었는데, 이 결혼도 잘 못하는 이 쓸모없는 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선교의 첫 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선교의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막 사연 없는 사람 없다지만 그 일을 기록하면 저는요 이 전집을 내도 이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이 선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퉁이의 돌 같은 저를 선교의 첫 돌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사무실 창문에다가 이 시편의 말씀, 시편 118편인 이 말씀을요 시트지에 써가지고 창문에 붙였어요. 다음 주 주일에 열리는 제 그 취임식에 오시면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적힌 창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망은요, 지금 교회 이름이 양주루터 교회인데 언젠가 이 교회 이름을 모퉁이돌 교회로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루터 교회가 이 시편 말씀의 모퉁이돌과 너무나도 같기 때문에 누가 봐도 머릿돌이 될 수 없는 돌 같지만, 그래서 버리게 되는 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교회를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것. 이것이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향한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상의 머릿돌로 쓰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세상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머릿돌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교회 머릿돌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기 열린문교회 새로 이게 다 멋있게 건축하셨는데, 건축한 이 교회의 머릿돌 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 밑에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잘 모르죠? 그죠? 저도 우리 양주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머릿돌이 어딘지 몰라요. 머릿돌은요 빛나지 않아요. 그냥 구석탱이에서 자기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이 머릿돌이 쓸모없어요. 이 건물에 머릿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건물 바로 폭삭 주저앉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루터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머릿돌로서 세상을 지탱하고 교회를 지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머릿돌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거 좋아요. 빛나고 멋진 거 좋습니다. 화려한 거 좋고 메가처치 좋고 유능한 설교자 좋아요. 이름만 되면 누구나도 아는 그러한 사람들 참 멋지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쓰임에 알맞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지탱하는 머릿돌, 그런 교회를 지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본에서 왔으니까 일본 얘기를 하나는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일본의 그 봄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사쿠라, 그렇죠? 벚꽃이죠. 사쿠라가 딱 생각납니다. 이 벚꽃은요 잎보다 꽃이 먼저 펴요. 그리고 꽃이 먼저 핀 이 벚꽃은 어마어마한 장관을 이룹니다. 사람들은 벚꽃 구경을 가고 사진을 찍어요. 하남이라고 그래서 벚꽃 피는 시즌에는 그냥 공원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꽃 보고 놀고 소풍하고, 이게 이 벚꽃이 한참 피는 그러한 시기예요.
여러 회사들은 이 벚꽃을 테마 삼아서 여행을 유도하기도 하고 여러 상품들을 막 만들어내요.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뉴스나 신문에서도 언제 벚꽃이 만개하는지, 언제가 이 벚꽃 구경하기 좋은지 연일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개한 벚꽃은 얼마 가지 않아요. 보통 열흘 정도 지나면요, 벚꽃의 시기는 다 지나갑니다. 꽃도 지고 그 다음엔 잎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의 주목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하지만 벚꽃나무의 진짜 역할은 이 꽃이 지고 난 뒤부터 시작합니다. 꽃이 진 곳에서는 잎이 나오고 그 잎은 점점 무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성하게 된 이 잎은 더운 여름에는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줍니다. 꽃은 화려하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보금자리나 그늘이 되어주지도 못해요. 그러나 잎은 오랫동안 만물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합니다. 머릿돌이라는 것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에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지만 늘 묵묵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런 머릿돌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지탱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이제 돌아가서 이제 거의 다 공사가 끝났거든요. 오늘 그 건축위원들 와서 사진 다 찍고 해산했어요. 이제 교회 건축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도 양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모퉁이에 둘러서, 하나의 모퉁이에 둘러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테니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열린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복음 잘 전하고 늘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기쁘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